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주의 발 아래 앉아 생명의 말씀을 듣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저희들 마음에 부족한 것밖에 없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바라오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늘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이 땅에 은혜의 복음을 들고 세계 곳곳에 흩어져 주님의 명을 받잡는 우리의 동력자 선교사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직 성령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을 불일 듯 일깨워 주시사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그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근속들, 하나님 우리 각자에 맡겨주신 주님의 양떼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오늘 11월 1일인데 잠언을 해마다 이래 매일 한 장씩 읽으면 31일이니까 한 달에 다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월 달에 잠언 1장 또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시편 120편에서 122편, 디모데후서 4장, 호세아 7장, 열왕기하 14장 말씀, 이 잠언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 중에 우리가 같이 나누고 싶은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장 23절,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켜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이 여호와 경외는 여호와 경외의 이 지름길, 이래 조직 신학적으로 하면 하나님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 하나님의 이 지식을 내려받고 그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 그 모든 삶의 원천이 여호와 경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과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이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 수 있겠어요, 그죠?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는 것.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의 성경을 옆에 두고 읽어. 시편 1편에서 1절 3절, 주야로 묵상. 주님이 이럴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이게 지식의 근본이다. 올바른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 지혜와 훈계, 올바른 지식을 멸시하느니라. 그래서 이 잠언도 솔로몬이 나중에 회개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인생 말년에 특별히 성령께서 그의 좋았던 시절, 하나님을 떠나 반역하다시피 했던 그 시절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오고 오는 우리 인생들에게 너무나 주옥 같은 이 훈계서 남겼잖아요.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의 최대의 지혜가 뭔가.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일찍 돌이키는 게 최고죠. 그래서 어디로 돌이키느냐?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으로 돌이키라. 그때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 저는 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만,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주님같이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나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내 말이, 이 성경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내 말, 66권의 이 성경이 우리에게는 주님의 관점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게 내 눈을 열어주시리라.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그래서 이 내 말이 이제 신구약 66권의 전체, 이제 우리 이 66권을 받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통시적 입체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성경을 보는 주님의 관점, 새 언약의 일꾼의 관점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기를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 복음 안에서 평안히 살며, 이웃 사이에도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있기 때문에 영혼의 평안을 누리게 되고 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물론 우리가 3차 대전, 2차 대전, 4차 대전이 일어난다 칠지라도 우리 영혼은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랑해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어떻게 된다? 더 좋은 낙원에 간다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말, 우리 주님의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은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 없이 안전하리라. 오늘 말씀 중에 이 시편 122편, 120편에서 122편까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122편 6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평안하리로다. 그래서 왜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라. 이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신학적인 긍경, 중경, 원경의 의미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오늘 나중에 이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3대 절기,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어디 가서 드리라 그랬어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을 위하여, 그 예루살렘에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독자 이삭을 바친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작마당, 그 터 시온산을 누가 정복했어요? 다윗이 정복하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성전이 바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에 담긴 이 성전의 이 의미가 제대로 이해되어지고 적용되기를 구하라. 그 예루살렘 성전의 완성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잘 적용되어지고 깨닫고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복음의 은혜를 또 적용받은 우리들이 예루살렘 성이 되기도 하고 또 새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우리가 이제 어제 아침에 좀 나누고 싶었던 말씀 중에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이 하나님의 의, 신약의 하나님의 의, 이 디카이 오시네 가는 이게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도 어렵고 우리도 어렵다함을 얻는 그 공의와 칭의가 같이 만나는 디카이 오시네. 그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미시파트 재판을 한다 이 말이. 너희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미시파트, 이게 재판, 법령. 그 다음에 이 신약의 디카이 오신의 이 하나님의 의와 결부된 구약에서 말씀하는 이 의가 이 체데크 이렇게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 특별히 저는 이 욥기의 마지막 말 엘리후가 욥마저도 책망하고 욥의 세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욥의 세 친구는 말할 것도 없고 욥마저도 책망하면서 등장한 인물이 세례 요한과 같은 역할을 하는 누구예요? 엘리후의 마지막 말이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이 전능자 하면 항상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능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없다, 이게 다 맞아요. 맞죠? 맞는데 특별히 성경과 결부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했을 때는 어디서부터 찾을 자 하면 창세기 17장 1절에 하나님이 16장과 17장 사이에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몇 년간의 공백이 있습니까? 13년간의 공백.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취함으로 하나님이 13년간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실 때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했죠.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했는데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13년간 아브라함을 안 만나줬어요. 우리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좀 약해지다가도 성경을 읽으면 막 감동이 오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저도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에 저녁에 하루 일과를 보내 저녁에 평을 하다가 새벽에 성경 말씀을 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쉐임이 나고 이러면 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거 느낄 수가 있는데 성경을 봐도 모래 씹은같이 잘 깨달음도 없고 이러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힘들겠죠. 아브라함이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게 아닌가, 이 13년간의 기간 동안에.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무슨 말이에요? 전능이라는 말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I am that I am 이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은 나는 내가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실 때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로는 계시하지 않아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했지만 출애굽기 때 여호와로는 계시 안 했죠. 그 여호와라는 이름하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그걸 결부해서 보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내 소원 성취대로 내 병도 낫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전능하니까 이거 못하게 하실 수 없고 나로 하여금 무리로 걷게 해가 내가 유명서다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거 들어줘야 안 들어줘요? 절대 잘 안 들어주는데. 이 전능이란 말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호와. 그래서 네 몸에서 날짜가 너의 상속자다. 아브라함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16장에 보면 약속의 땅에 거한 지 몇 년째? 10년이 지나도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보고 네 자손이 하늘의 구름같이 많아지게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게 한다 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두 사람 다 믿음이 없었죠. 약속을 믿는 믿음이 떨어져 가지고 누구를 취했다?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건 아니다 이놈아 가르치게 해가지고 13년간 침묵하셨을 때 탁 나타나셔서 전능한 하나님이라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킨다 안 지킨다? 지킨다. 사람은 거짓될지라도 우리는 미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이 전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도 서운한 바를 지키게 해주십시오. 서로 간에 그죠? 사소한 약속이라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언약하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이 말입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 약속을 믿을 때 완전하다 이 말이에요. 네 자신이 완전한 게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이 전능이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6절도 같이 한번 보시길 바라고. 그래서 이 욥과 그의 친구들에게 전능자,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 약속하신 말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이 욥기는 어느 시대에 쓰여진 글이라고 봅니까? 아브라함 때의 사람이 욥이었다 이렇게 봐거든요. 아브라함도 받았고 그 조상 아담으로부터 아담에게 하신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이 복음, 노아에게 하신 정결한 짐승의 번제의 그 향기, 구름 속의 무지개에 대한 그 언약을 이 욥의 친구들도 들었겠죠. 들었기 때문에 욥도 번제 이야기 하나님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우리 찾을 수 없다. 왜 찾을 수 없나니 이런 이야기 했냐면 욥기 23장 10절이 뭐예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 우리는 좋은 의미로 쓰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 욥이 잘한 것은 1장, 2장 신앙 고백 참 잘했어요. 그죠? 그런데 진짜 그 고난이 하루 이틀 달고 계속 고난이 닥쳐오게 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찌하여 소리합니까 안 합니까? 근데 놀랍게도 신약의 바울은 아무리 힘들어도 어찌하여 이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차이점이 뭐라 생각해요? 복음의 깊이 높이 넓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영광이 얼마나 큰가. 여기에 대해서 아직 욥은 나무 토막이 지난 것 같아. 눈이 덜 열린 상태고 바울은 활짝 열린 상태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이 알기 때문에 환난이나 기근이나 공고나 적신이나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로
기도에 항상 힘들어. 어찌하여 이런 말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어떤 그 장로님 자기 아들이 막 돌아가니 어찌하여 막 이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 고백만 하더라고. 아직 그분은 복음을 알아요, 몰라요? 복음의 깊이를 모르고 있는 거라. 원망밖에 안 나온다니까. 욥도 어찌하여 계속 안 보면 나와요. 3장부터 내가 여자를 봐도 눈 하나 까딱 안 했다 그러면서 자기 의의를 계속 높이거든. 그 욥기는 네가 엘리우는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는 욥기 여러분 38장 39장 40장 41장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네 의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의를 무시하는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그 이야기를 로마서에서 인용을 해요. 이 하나님의 의의. 그래서 약속하시는 욥의 친구들이 자꾸 돌아가면서 욥을 공격하니까 욥이 계속 친구들의 말에 자기 변명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욥기 23장 10절이 네가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이래서 잘못해서 그렇다. 네가 이 일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고난이 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율법에 행위적으로 내가 잘못한 거 나 진짜 없다 이야기라. 진짜 없어. 정말 내가 하나님 한번 만나볼 수 있다면 정말 막 저도 이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신천지 이단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사람들 해놓으니까 목사님을 모함하고 이러잖아요. 모함하는 거 진짜 나에 대해서 온갖 오해를 하는데 진짜 내 가슴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 욥은 저보다 훨씬 더 얘기해. 자기 진짜 잘못한 거 없는데 이랬다 잘못했어 저랬다 잘못했다. 진짜 나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한 거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지만 앞으로 가도 하나님 만날 수 없고 뒤로 가도 만날 수 없다. 나는 하나님 만날 수 없죠. 내 진짜 하나님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하나님 한번 만나면 하나님은 아실 거야.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이 말이면 이런 단련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헬라 아람어로 때가 단련이란 말이 바안 조사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조사하다. 그가 나를 조사한 후에는 점검이란 말은 원래 굉장히 귀한 것도 되지만 조사하면 나 아무 잘못한 거 없이 깨끗한 사람으로 나올 것이다.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다. 자기 변명하는 말로 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걸 번역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걸 한번 다시 한번 참고해요. 그런 데는 또 저처럼 이렇게 되가 저도 이거 앞뒤 문맥을 보면 욥이 변명을 해. 변명하는 차원에서 나 진짜 잘못한 거 없다. 하나님 진짜 나를 옳다고 인정해 줄 기다. 이 말 자체 사실 욥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렇게 나쁜 짓을 해서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인간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의의보다 자기를 높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가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고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나? 이게 엘리후의 책망이에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가까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나오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낮추셔서 인성으로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지. 물론 신성을 함께 계시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지 않고서는 영원히 거듭난 영혼이 아니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여기 엘리후가 마지막 하는 말이 정의, 우리에게는 이 정의로 번역되어 있지만 이 미시파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판결을 굳게 하지 않는다. 욥에게 이런 고난을 내린 것도 하나님의 판결이잖아요, 그죠? 허락한 것도. 그러니까 이 욥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그 복음 장차 오실 여자의 후손에 그 복음으로 이루어질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깊이가 확 지금 아직 잠겨 있습니까? 아직 번제 드리는 수준입니까?
아직 번제 드리는, 욥기는 번제로 시작해서 번제로 마치는데 그 번제가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는 분명하지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내 육체와 영혼, 내 영혼도 거듭날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소망을 가지는, 몸의 부활에도 참여하는 그 복음으로 주어지는 영광의 깊이에 대해서는 아직 욥이 눈이 안 열렸다고 보는 거예요. 다윗도 바세바 사건 이후에 내 제사함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그 복음을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육체도 희망에 되는, 거하게 되는 그 소망을 깨닫고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의로 우리를 판결하는데 그 의, 하나님의 그 의를 절대 굽힌다 안 굽힌다. 그 의로 우리를 판결하는데 그게 미시파트예요. 미시파트, 심판, 재판, 공의. 그는 무한한 공의, 여기서 무한한 공의가 이게 바로 체데카를 말합니다. 체데카, 무한한 풍부한 하나님의 한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의, 우리도 의롭고 하나님도 의롭다 하는 그 의를 절대로 이 의는 여기서 말하는 의는 체데카입니다. 체데카, 하나님의 올바름. 이 미시파트,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심판. 그러므로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을 무시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는 그 수준에 지금 당신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걸로 욥기에서 엘리후가 욥을 책망하고 사라져요. 그죠? 사라져요. 나중에 하나님이 등장해서 욥의 변명했던 그 말을 인정해 주면서도 하나님이 욥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의 하나님의 의를 확실히 인식시켜 주시고 욥이 자기 의를 내려놓고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 그죠? 욥의 친구들은 아직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욥에게 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제사장 역할 간두고 먼저 하나님의 의를 알고 예배 드리라 이 이야기죠. 미시파트, 체다카, 의로움, 이 하나님의 의, 신약의 디카이 오시네, 의로움, 의와 결부된 체데카, 디카이 오시네, 메시아 언약,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죄인된 우리도 의롭다함을 얻고 죄인된 우리도 우리를 받아주심에 있어서 죄인된 우리를 받아주심에 있어서 하나님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의가 체데카, 디카이 오시네 가는 거죠. 이 의를 하나님 굽힌다 안 굽힌다? 절대 안 굽혀요.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건축자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 하나님의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 이 복음이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절대 굽히지. 이 의 앞에 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발에서 뭘 벗었다? 신을 벗었죠. 내 자랑, 네 의, 인간의 의 다 내려놔라. 하나님의 그 의 외에 절대로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않는다. 다른 거 가지고 오면 오히려 멸시를 당한다. 우리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잖아요. 아, 행함이 따라야지 않니? 그러나 그 의에 근거한 행함이기 때문에 네 행함도 하나님의 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한다? 주님만 자랑하지. 근데 그 주님만 자랑하는 그 사람을 또 하나님이 받아주시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이게 디카이 오시네입니다. 이 의로움, 이게 체데카와 결부된 거예요. 나타나서 이 믿음으로 했을 때 있잖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 있죠. 이것도 처음에 저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이게 뭘 믿는 믿음이고 믿음으로 또 믿음에 이른다는 말은 또 뭔고? 쉬운 말 같은데
억수로 어려운 말이더라고요, 이 말씀이. 근데 이걸 자꾸 묻고 또 책도 찾아보고 선배들의 가르침도 보고 하니까 이게 구약시대 때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이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인데 그 약속은 오실 메시아잖아요. 그 오실 메시아의 약속은 그 자손이잖아. 그 자손이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음으로 구약시대 성도들도 구원을 얻었죠. 그러면은 그 믿음으로 신약시대 우리들이 믿는 믿음, 우리가 약속을 믿는 그 믿음,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우리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심으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다. 그 약속의 성취, 복음이 이루어졌죠. 이제는 우리는 구약 성도들의 약속, 오실 메시아를 믿는 약속의 성취, 복음을 믿는 믿음의 구약 성도들도 이제 이르렀죠.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구약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믿었죠. 하박국 이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이게 성경에 몇 번 나와요? 4번 나오죠. 4번. 제일 먼저 어디에 나와요?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 이 2장 4절 한 번 나오지만 구약 성경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더라고요. 이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약속을 믿는,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고 이웃과의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그 약속의 성취가 새언약, 그 약속의 주인공이 베들레헴에 성육신 하시고 의로운 삶을 사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까? 성취한 약속, 복음을 믿는 믿음입니까? 복음을 믿는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말이죠. 신약 시대 성도도 구약 시대 성도도 뭘 믿는 믿음이다. 본질에 있어서는 같다, 다르다. 그러나 경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고 지금은 우리는 성취한 약속을 믿죠. 복음을 믿는 믿음에 이르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믿는 그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잖아요. 다른 거 믿는 거 아니라니까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믿는 믿음이라니까.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모퉁이의 머릿돌을 믿는 믿음이라. 믿음 하는데 뭘 믿는 믿음입니까?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모퉁이의 머릿돌, 집 모퉁이, 하나님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은 뭐냐 하면은 또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복음 진리를 믿음으로 어떻게 구원을 이루었죠. 성령의 세례가 구원의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 세례 받았죠. 우리가 성령 세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에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 의식이 교회에서 베푸는 뭐다? 세례죠. 세례. 그럼 성찬은 뭐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떡과 잔, 생명의 말씀을 늘 주야로 먹고 마심으로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성화의 표시가 뭐다? 성찬이죠. 성찬은 성화의 표시라니까요. 성찬의 표시. 그러니까 복음으로 거듭나고 구원 그 위에도 복음에 담겨 있는 그 떡과 잔, 생명의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을 더욱 의지하여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그 표시가 뭐다? 성찬식이잖아. 칭의와 성화의 표시가, 칭의의 표시는 세례, 성화의 표시는
성찬이죠.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우리는 구원 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 그 위에도 하나님의 의에 계속적인 의지함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죠. 우리 행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그 위에도 예수 세월 지나갈수록 예수님 더욱 의지해서 내가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은혜로 생명의 말씀의 그 힘으로 내가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찬,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게 디키아이 오시네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이게 여기도 디카이 오시네라. 이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성령의 조명과 의를 증가시켜 주면 우리가 칭의를 얻고, 이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는 것, 하나님의 거룩이, 그 가까이 가지 못할 빛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내가 주님 품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는 은혜로운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내가 신적인 본질을 부여받는 거 아니죠. 신의 성품을 부여받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 세우다는 말이 프로티템이 드러내 보이다, 세계 만방에 화목 제물로 다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프로티템이, 이게 드러내 보이다, 정하다, 내놓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화목 제물임을 만천하에 드러내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이 구약시대 지은 죄까지도 강과 넘어가 주심으로, 구약시대 성도들은 왜 넘어가 주셨어요? 오실 메시아의 약속, 그 약속의 성취 복음을 믿음으로 저들의 죄를 넘어가 준 것이지, 아직까지 하나님의 분이 풀린 거는 풀렸다 안 풀렸다? 안 풀렸겠죠. 약속하셨지만은 아직 성취가 안 됐죠. 안 됐기 때문에 그때는 넘어가 줘서, 그래? 그래서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하늘나라에 들어가 있지만 그들의 죄가 완전히 씻어진 것은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때는 약속 엄마 받은 것이 실제로 돈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게 이제 다 이루어진 것이 주님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도 이제 완전히 온전하게 되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 38절 39절, 우리가 아니면 구약시대 성도들도 온전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이 계시사적 말세, 모형과 그림자로 말씀하셨으나 이제는 그 약속의 주인공, 모형과 그림자의 주인공 누가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역사적 나심, 영원한 나심, 의로운 삶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복음을 이루시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기의 의로우심을, 디카이 오시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심을 나오죠. 이게 신학의 정수라 그래요. 자기도 의로우심이, 디카이 오스, 이게 의로운, 자기도 옳고, 예수 믿는 자도 의롭다, 디카이 오, 의롭대, 의롭게 하다, 우리를 의롭게 하고, 자기도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무슨 의다? 하나님의 의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를 몰라 자유주의자들은, 좌파들은.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이게 이 의가 디카이 오시네, 어디에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잖아요. 율법에 뭐가 되었다? 마침이 뭐 텔로서, 이게 끝을 냈다. 율법의 완성, 이게 완성을 말합니다. 종결, 결론, 마침. 무엇으로? 부활하심으로. 이와 같이 조상들이 하신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복음을 이루셨다. 율법과 선지자는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과 복음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걸 복음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집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이게 창세 전에 이미 예정하신 일이다. 자, 이제 이 본문을 오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22편. 화평을 말할 때 싸우려 하는 자. 화평을 말할 때, 우리가 여기서 화평하면 무엇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까? 화평하면, 평안, 화평, 안식하면.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화평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무엇이 화평하게 하셨습니까? 복음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화평이에요. 안식, 제 문제가 해결되어야 화평, 안식이 오죠. 누가복음 19장 41절. 예루살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어요. 그죠? 이 예수님 인성으로 우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은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고 그곳에 성전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안다 모른다? 모르고 있죠. 성전은 왜 성전을 세워놨어요? 항상 성전 생각하면 시내산 위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시내산 밑에 있는 백성은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여 있잖아요. 그 죄인들이 하나님께 관계와 교제, 하나님을 만나는 방편으로 모세가 구약시대에 뭘 줬다? 성막. 그 성막에 또 완성이 구약시대 때는 성전이었죠. 그죠? 그 성전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제 아래 진노 아래 놓인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누리는 평화, 안식의 안전장치가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의 그 신령한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도록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맡은 레위 지파를 세워줬고 왕을 세워주고 선지자를 세워줬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안다 모른다? 그걸 모르니까 지도자들이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모르니까 그 성전의 주인공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모르니까 나라의 본자손들이 어떻게 되더라?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는 거죠. 그죠? 지옥에 던져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이러시다 너도 오늘 뭐에 관한 일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 이 평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성전의 신령한 의미,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이 성전은 오실 메시아의 죄 없으신 예수님 몸을 성전이라 하기도 하고 그 성전이 죽고 다시 살아나야 우리에게 효험이 되잖아. 그죠? 그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이웃과 이웃 사이에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알지 못하니까 복음으로 주어지는 평화를 알지 몰랐기 때문에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삼손의 어머니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실 것도 번제를 안 받았을 것이다. 그때 나온 단어가 뭐예요?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기드온이지. 기드온. 삼손이 아니고 기드온에서 살롬이 나와요. 그 기드온의 어머니 그 여호와 살롬이 나오죠. 여호와 살롬. 삼손에서도 예배를 받음으로 평화가 왔다. 하나님이 만약에 안 받았으면 우리를 죽였을 것이다. 그 제물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를 가져주는 오직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게 평화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없이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가 있다 없다? 없다 이야기예요. 피 흘림 없이는 삶이 없다. 좋을 뻔하였거나 지금 내 눈에 숨겨져 있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을 가두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복음을 이루시고 제 아들 복음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거역함으로 이 원수들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성전을 산산조각 내어붙죠. 마태복음 24장 1, 2절. 너와 네 가운데 내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니 내가 보살핌 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보살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은 어디 안에서 보살핌을 받아요? 일반 은총 안에서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복음을 모르고 일반 은총을 아무리 누린다 치더라도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헛되고 헛되다. 이 보살핌 받는 것은 복음 진리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데, 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전의 신령한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거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레미야 7장에 이건 성전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예배 드리러 오지 마라,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박국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화평을 말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구원의 복음을 말할 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거세게 달라붙어 가지고 낭떠러지를 끌고 가려가 죽이려 했던 것 같이, 구약 시대 때에도 다윗과 같이 오직 은혜의 복음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을 좋아했다 싫어했다? 엘리야, 엘리사 같은 언제나 소수였구나.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죠?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의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너 속이는 혀여 장사의 날카로운 하슬과 노뎀나무 아래 숯불이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저 사람들의 가장 큰 특성이 뭡니까? 거짓말이죠. 거짓말. 얼굴은 뻔뻔하고 거짓말에 능통한 자라요. 잡혀 죽기로 예비한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까? 아, 저기 현실이구나.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참, 우리나라의 김씨 형제 두 사람, 그 사람 봐도 끔찍하다 생각이 들어요. 김씨 두 사람 알아요? 이름 또 부르면 또 막 고발한다 하니까. 매석에 머물며 계달의 장맥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거주하였도다. 내가 화평을 말할지라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어떻게 한다? 싸우려 하는도다. 진짜 우리나라에 남과 북의 화평을 가져다 주는 거, 좌우 화평을 가져다 주는 것은 진실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존중히 여길 때 전부 인권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인권이잖아요. 그건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한테 도움되는 것만 인권이라 그래요. 저한테만 저것만 잘 되는 거. 그 인권을, 같은 인권을 이야기해도, 평화를 이야기해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진짜 화평, 여기 성경에 말하는 화평은 복음 진리를 빼놓고 화평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은 여러분, 이 시편, 우리가 찬송가, 이 말씀을 바탕으로 찬송 가사도 있죠.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여호와. 나중에 불러봅시다. 이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이래 산에 뭐 그런 게 많이 있죠. 옛날에는 어떤 산을 가도 산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곳곳에 천하대장군, 산은 고개 하나 넘으면 천하대장군, 비나이다 나무 밑에 막
우리는 그걸 건구줄 걸어놨다. 최 목사님 그 줄을 무슨 줄이라 그래요? 건구쳐놨다 그러잖아요. 뭐 붙여놓고 아기 낳아서 막 7, 7일째까지는 뭐 문에 못 들어오지 말고 건구줄 지나놓고 숯 같은 거, 고추 같은 거, 마늘 같은 거 막 걸어놨잖아요. 아들 낳았으면 고추 막 달아놔놓고 이 집에 아들 낳았구나. 그럼 왜 건구줄을 지났어요? 귀신 들어온다고, 그죠? 물론 이제 그게 오염될까 싶도 그런 것도 있지만 귀신 들어올까 이게 제일 걱정이었잖아요. 곳곳에 산당에 있는 그 우상이 나의 도움이 아니다. 내가 산을 향해 온갖 이 예레미야 3장에도 호세아도 보면 산마다 산당이 다 있었어. 나의 도움이 그런 팔공산 가빠이 귀신 돌한테 도움이 오는 게 아니다. 통일대불이라고 크게 산마다 다 있잖아, 그죠? 우리 청계산에 이래 청계계곡 가보면 대둔산이라 그러는데 그게 청계삭 해가지고 막 절을 지어놔서 그 막 사람 여자들이 가서 빌고 하더라고. 그 산에서 있는 그 절간이 내한테 도움이 오는 게 아니다. 우상이 아니다. 나의 도움은 저 피조만물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지 못하고 우상한테 절하는 저런 것이 나의 우상이 나의 도움이 아니고 이 모든 피조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원천이다. 갈비인이 그렇게 이야기해. 저는 이게 맞다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고 너를 지키신 네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지킵십니다. 복음 진리 안에서. 그런 말씀을 생각하시고 이 시편 122편 우리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게 이제 옛날에는 잘 몰랐는데 성경을 자꾸 보니까 누가 이걸 좀 일찍 지도했으면 좋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목사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예루살렘을 이사야 시편 48편 2절에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게 뭐냐 하면 왜 이런 시편 기자 특별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느냐 하면 이 예루살렘 성 시온산이 항상 그 제일 어디로 먼저 돌아가 있냐 하면 창세기 22장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예배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내가 지시하는 한 산 그 산에 이삭 대신 순양이 번제로 드려졌잖아요.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뜻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그 여호와의 산이 모리아산, 아라우나 타장 마당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시온산인데 그 시온산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아브라함도 정복 못하고 여호수아도 정복 못했지만 다윗이 여부스 사람의 땅 시온산을 정복하고 그 산 이름을 다윗성이라 그랬죠. 정복하고 그 성에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예루살렘 시온성에 그 터에 성전을 세우고 그 예루살렘 성 베들레헴에 누가 오셨어요? 메시아가 오시고 예루살렘 성에 시온산에 입성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는데 이 복음을 이루셨다요. 그 복음이 이루어지면 온 세계가 즐거워할 복음이 이루어짐으로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거듭남과 산소망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만약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을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한테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이 이방인 한국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죠. 큰 왕의 성, 큰 왕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성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 참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려진 그 땅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3대 절기를 모세에게 명하셨잖아요. 그죠? 3대 절기 드릴 때 우리가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이 말은 뭐냐? 산당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왜냐하면 왜 예루살렘에 가냐면 그곳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원을 가져다 줄 모퉁이의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기 때문에 그것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도 오늘날 신천지 안산의 하나님 교회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그 교회 유일한 구원의 복음이 안전바되는 그곳에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여기저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래서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예수님 당시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 내 앞에 쏟아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다른 날은 그곳에 가서 이제 대사장의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은 3대 절기만큼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어디 가서 예배드려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거.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게 오실 메시아의 복음을 아주 복음과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절묘하게 보여주는 게 3대 절기예요. 오순절, 맥주절 다른 말로 오순절이 하기도 하고 장막절 이 3대 절기 그 절기만큼은 어디 가서 예배 드려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가서 드려라.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여호와 내 하나님 뵈러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지하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우리 생각해 볼 때 그 제자들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그 한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다락방입니까? 성전 주입니까? 성전 혹은 성전 주이겠습니까? 다락방이 아닙니다. 제 아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말이 성전에 모였더니 성전 부속 건물 주위에 모였더니 이 뜻이에요. 막 다락에서 기도하니까 막 방언이 터졌다 이야기 아니라니까요.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 아무도 내 땅을 탐지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이곳에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하셨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모퉁이에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느냐.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조상들이 하신 약속을 이와 같이 완전히 이루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이 여호와의 집 여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다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집의 터가 뭐예요? 여호와의 집의 터 모퉁이의 머릿돌이잖아. 은혜의 복음이죠. 그 복음으로 왕이 판단하는 거예요. 맞죠? 왕이 복음을 이루시고 그 이루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체데카 디카이 오시네, 이 하나님의 의, 이 의를 믿는 자는 영생, 이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거역하는 자는 영벌. 이걸로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걸로 판단 안 해요. 이게 유일한 판단의 기준이라. 미시파트. 이거 어디 가봤노? 사라지고 없노?
이게 사랑이 사라질 수가 없어. 요거야. 요거 위에 그 올라가 있어요. 이 판단의 보좌, 집의 터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죠? 모퉁이의 머릿돌은 완성했기 때문에 머릿돌이라 하는 거고, 모퉁이 돌은 그 완성한 복음이 하나님의 집의 터가 되는 거예요. 그 터가 복음인데,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집의 기초돌이 체데카, 하나님의 의예요. 그죠? 그 의로 판단하는 왕의 보좌가 예루살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22편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 가면 그 이름을 두시어 택하신 오실 메시아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 이웃과 이웃 사이의 평화,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저 복음과 복음을 이루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자 할 때, 이 복음을 아는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진짜 기쁘죠. 저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예배를 패하지 아니하고, 3일절 예배도 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그곳에 가면 이명호 목사님을 통해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으로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복을 받는다.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자, 이런 마음이겠죠.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에 올라서면서 예루살렘에 너는 잘 짜인 성읍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일에 감사하려고, 아무리 12지파도 어디에 모여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전례대로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3대 절기는 반드시 어디로 올라가라? 예루살렘. 오순절날도 이스라엘 전례대로 예루살렘 성전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각국에 흩어지던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 이방인 나라 말, 여러 나라 각국의 말로 쏟아졌죠. 큰 일을 들었죠. 전례대로 거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 미시파트의 보좌, 곧 다윗의 집은, 그 다윗 집의 터는 뭐다? 하나님의 의, 체데카. 그 의로 판단하시는 왕의 보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이 말은 오늘날 예루살렘이 주의 복음을 적용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루살렘이라 할 수 있는데, 평안을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안을 가져주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 진리가 확실히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 복음의 풍성함이 강변교회,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 흘러 넘치게 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평안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복음이 선포되고 복음의 은혜가 잘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 평안이고 내 궁중에 형통함이 있도다. 내가 내 형제를 친구를 이제 말하니 내 가운데 평안이 있으니,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이야기죠, 결국은. 그럼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이 모든 시편에 쓴 바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와 같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이제 정리를 하면, 그러나 너는 오직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을 전파하라, 이 뜻이죠. 말씀을 전파하라 말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 말은 주께 받은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오고 오는 디모데들을 지도한 그 예언을 따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리 갈 길을 마치고 바울이 받은 복음, 바울이 전한 유일한 복음,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과 복음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에 더 모퉁이의 머릿돌, 은혜의 복음을 믿는 믿음을 지켰으니, 이런 내용이 좀 설명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너무나 또 요즘 믿는다 그러면 너무 이상을 많이 믿어가.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단 말은 바울이 주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풀어주는 그 관점을 버리고 기복주의, 자유주의 신학, 뭐 헤롯의 신학 이쪽으로 흘러갔겠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 누가는 진짜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안 듭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호세아 7장에 이 말씀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7장에 달구어진 하덕,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쏘기는 활과 같다. 누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과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그것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와 같다? 달구어진 하덕과 같고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 전병이란 말은 북금이 있잖아. 북금이. 우리 칼국수 집에 가면 뭐 같이 시킵니까? 북금이 한 장 시키잖아. 북금이를 뭐라 그래요? 파전 하나 시키잖아. 그죠? 해물 파전. 그죠? 해물 피면 더 맛있고. 근데 그걸 안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다다가 못 먹잖아요. 어리석은 비둘기란 쏘기는 활, 이게 뭐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로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이야기해놨고 나서 하나님 아는 일에 아침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 같다. 작심삼일로 다 빠져붙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아는 것. 인애는 뭐가 인애라 그랬어요? 헤세드.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인애입니다. 헤세드. 하나님 아는 것.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주는 것. 그걸 원하는데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약속의 땅에서 나를 반역했다. 언제부터? 건국 초기부터. 여로보암이 다윗 집을 반역하고 여로보암 기복주의 기독교로 흘러갔죠. 그게 반역이잖아. 그게 더 심하게 아합의 길, 종교다원주의, 이세벨 길. 오늘날 저 얼굴이 뻔뻔한 잡혀 죽기로 예비된 이성 없는 짐승 같은 희한한 인간들처럼 빠져붙죠 지금. 그래서 이거 보면 제가 요점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들은 다 뭐하는 자다? 간음하는 자라. 달구어진 하덕과 같다. 이 간음이 뭐냐? 아마 과자 만드는 자의 달구어진 하덕이 탁 해가지고 막 뜨거우니까 막 그냥 따라간다. 종교다운지 이런 거 가리키면. 제가 우리 같이 했는데 거기서 우리 주 목사님 말씀하셨노. 황장엽 씨가 대한민국의 교회에 간첩이 5만 명 있는데 교회 안에 2만 명이 있다 그러는데 자기가 간첩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 자기도 모르고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에서 저 좌파사상으로 저 자익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다. 그게 간첩이다. 저 주사파 그 사람들이 교회를 점령하기 위해 종교계까지 특별히 젊은 청년들을 대천덕 신부 그걸 내세워가지고 쫙 교육을 시키 토지 공개념 이런 거 가르쳐가지고 딱 사상을 학생들이 그 옳고 그런 거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뭐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수인 게 아니고 몰맷돌로 한 게 병들어 죽었다 이런 거. 그러나 이거 교인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이성적으로 학생들을 쫙 가르치는 거기서 가르침 받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뭐가 되었다?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을 파괴하는 이상한 대천덕 신부 이러면 좋은 것 같지만 이 사람 진짜 은혜의 복음에서 멀어진 사람이 성공의 그 방향이라니까요. 우리 그게 좋다고 따라가는 거라.
진짜 조심해야 된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미혹이 된지. 그게 영적 간음이라니까요. 달궈진 하듯같이 잘 빨려 들어가는 거라 이게.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뭐가 되니? 혼합주의. 이성적으로 보면 그게 좋은 말 같아요. 불교도 그 사람도 같이 살아야 되고 그 사람도 존중하고 그 사람 논리도 뭐 너는 네 주장이고 그 사람은 그 사람 주장이고 다 같이 좀 옳다고 이야기해라. 그 말만데 같이 살아야 될 거 아이가? 손에 손잡고 불교하고 유교하고 천주교하고 손에 손잡고 좋지? 그게 88 올림픽 손에 손잡고 아닙니까? 그게 여러 민족 가운데 뭐가 되니? 혼합되니 이 뒤집지 않는 전병. 하나님이 이거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종교다원주의. 이 종교다원주의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가슴 아파서 하시는 말이 뒤집지 않는 전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혼합주의잖아, 혼합.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뭘 향하여 부르짖는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애굽을 향하여 우욱 하면서 이게 따라간다. 진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지도자를 안 따라가고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그건 네가 왕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중공 이런 걸 막 우욱 하면 따라가는 거라 지금. 어리석은 비둘기 같았어. 그 하나님이 해초리 치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이게 높으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뭐밖에 안 받는다? 하나님의 의만 받잖아. 하나님의 의. 예? 하나님의 의만 받는데 하나님의 의는 제껴놓고 딴 걸 가지고 내가 와서 우리 받으소서 받는다 안 받는다?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오라 이 말이죠. 근데 그 의로 안 돌아오고 딴 거 가지고 돌아오니까 활을 딱 쏘았는데 활이 어디 가서 맞아붙다? 쏘기는 활과 같다 이 말은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초점을 못 맞췄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하나님은 절대로 이 의를 굽힌다 안 굽힌다? 모퉁이의 머릿돌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모퉁이의 머릿돌로 안 돌아오면 희망이 있다 없다? 없다. 쏘기는 활과 같다. 이게 초점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이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 나이 들었다고 아는 것도 아니다. 북이스라엘이 너무나 찌들어가지고 나를 거역하는도다. 그래서 이 열왕기하 14장에 호세아 7장에 달궈진 하덕 뒤집지 않는 전병 어리석은 비둘기 쏘기는 활과 같은 왕과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 열왕기하 14장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일한 그 은혜의 복음 진리 안에 굳게 서서 이 성경을 보면 굉장히 이걸 너무너무 강조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욥기를 본 것과 마찬가지로 이 아가서 있잖아요. 아가서 8장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솔로몬과 솔로몬 자신이 하신 말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나가 누구냐 하면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모퉁이의 머릿돌 그걸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절대 변개 안 한다 이 말이. 사랑, 헤세드, 모퉁이의 머릿돌은 죽음같이 강하고 이 질투는 소울같이잖아. 여기에 만약에 벗어나면 하나님이 질투는 소울같이잖아. 불같이 일어난다.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많은 물도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의를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모퉁이의 머릿돌을 끄지 못하게 이게 액체인데 이게 잘못돼서 그런데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했고 홍수라도 은밀하지 이 물, 홍수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계시록에 보면 교회가 이루어지고 하니까 교회 마귀가 그 입에서 물을 강같이 터내고 불과 연기와 유황같이 터내고
그 입에서 홍수같이 쏟아지잖아요. 지금 막 KBS, MBC 막 쏟아지죠, 이런 게. 그런데 이 헤세드 이 사람 그걸 아무리 끌려고 해도 하나님은 끈다 안 끈다? 안 끈다. 사람이 온 가산을 추구하되 이 사랑, 공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한 헤세드,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는다. 이 유일한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모든 믿음의 근속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다니엘 기도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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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들어소서. 주님 행하소서. 주님 우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상쾌한 찌기같이 가라앉은 저 심령에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아버지 흑암의 근처에서 사랑의 아들을 나라로 옮겨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구하고 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있게 증거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아버지여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하나님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주여 참된 목자를 보내주시오. 이 복음이 정인 전파되지 않으면 저 삼각 그물이 다시 우리 것이 된다 할지라도 주여 이 종을 더욱더 강력하게 하여 이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아버지여 이 터전이 흐물어지지 않도록 자유의 터전이 흐물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아버지 저들의 허무함을 주 성령께서 이 땅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헛되고 헛된 것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그 의만을 이해하고 우리에게 유일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시는 주 예수의 이 은혜의 복음 안에 하나님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연애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늘 우리 부모님 그 종을 하나님의 이 여기가 힘있게 증거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